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또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제가 새벽에 하고 있는데, 이제 6장과 7장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6장에 보면은,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더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계속 그러면 이제 부흥이 잘 돼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로 가득해야 되는데, 은혜로 날마다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바로 이어지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잡히게 되고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는데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이 왕성하면은 잘 되고 좋은 일을 가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 여기서 이 박해가요, 큰이라는 게 메가스라고, 메가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그 큰인데 메가스 100만 배급의 이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박해가 아니라 100만 배 정도의 큰 어려운 박해가 있었다. 어떻습니까? 부흥이 있고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7집사 중에 한 명이 순교하고 큰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려고 할 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방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다 쏟게 만들고 부흥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인 간에 싸우게 만들고 목회자에게 안 좋은 감정이 들게 만들고 계속해서 바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형통하게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잘 될 때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될 때 오히려 더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예수님 십자가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사단의 방해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다 교인들이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은 원치 않는 큰 박해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정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떠나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원망이 들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원망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흩어지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원망했다, 불평했다, 다툼과 시비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은 없고요. 오히려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박해가 있는데 그러면 웬 복음입니까? 무슨 말씀이고 무슨 사명입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죽겠는데 무슨 주의 일이고 주의 사명이고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죠. 내가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감사가 있고 여기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들 서로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고요.
다들 어떻게 했다고 했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와닿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무슨 복음입니까?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나 피하기도 바쁜데, 여기 지금 내가 지금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이고 뭐고 주님의 일이고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초대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문제와 고난이 많을수록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쉬는 게 아니라 더 깨어서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힘들수록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힘들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아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예요. 힘드니까 다 내려놔요. 예배도 나오고 싶지 않고, 말씀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할 필요 없고, 나 힘들다고, 나 죽겠다고,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고 다 필요 없다.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교훈은, 그래서 힘든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오히려 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더 신앙의 기본과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 바라보고, 더 말씀 붙잡고, 더 사명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힘들어서 저 못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내년에요, 나중에요. 아닙니다.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죠. 힘들수록 더 신앙의 기본호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 전파가 뭡니까? 가장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기본이고 본질 아닙니까? 그 다른 수많은 사명 가운데 복음 증거 전파가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이 본질에 충실했던 상황이 언제입니까? 큰 박해가 있었을 때. 나 몰라라 하고 다 피하고 외면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큰 박해가 있을 때 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손흥민 선수 잘 알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지금 며칠 전에도 골을 넣었던데, 13호 골을 넣었던데, 이런 선수도, 이런 세계적인 선수도 잘하다가 슬럼프가 와요. 잘 안 돼요. 막 열몇 경기 무실점에 막 잘 안 되고, 비난이 오고, 팬들로부터 공격이 오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초심으로. 나 무명일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가장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지? 다시 기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패스와 드리블과 체력 훈련에, 그리고 내 마음을 다시 다잡고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기본기에 충실할 때에 그 슬럼프도 극복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수록 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게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의견은 그때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수시로. 지금 방법이 예전에도 통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막 삼성에서도 또 막 이상한이 아니고 그 시기형 뭐가 나왔다는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제 점점 핸드폰도요 작아지고, 나중에 이 핸드폰도 언젠간 사라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계시고 신약에 계신 이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2024년 3월 4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큰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지게 됐는데 이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땅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정말 개보다도 취급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개랑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서 선택하라고 하면 개를 선택할 정도로, 그 정도로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인데, 심지어 그래서 그 땅도 밟고 싶지 않아서 멀리 돌아갔던 것인데, 근데 오늘 그 빌립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돼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땅 가운데 이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곳에도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누가 크고 낮고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우리는 다 결국에는 원래는 다 본질상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7번이 아니라 70번씩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지금 사순절 3번째 주간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희 다 있다고 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발견하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 같은 여기는 그 사람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주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복음이 전파돼서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러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아까 1절에서 우리 어떻게 시작했죠? 큰 박해가 있더라 에서 지금 바뀌었죠? 큰 박해가 있더라 에서 큰 기쁨이 있더라. 박해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박해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마리아 성에서의 큰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우리 금토일 날 주셨던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놀라운 그 기적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신다. 내 모든 슬픔, 절망, 아픔,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이 기쁨 되게 해주시고 낙심이 소망 되게 해주시고 한숨이 찬송과 기도로 바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거를 믿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절대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요, 답이 없어요. 그냥 그 고난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에게 이 큰 고난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주님 이 슬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슬픔 변하여 기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절망 변하여 주님 찬송과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아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부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큰 고난이 없었어요. 근데 부목사가 안수받고 그 이후로는 막 고난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10년이 지나놓고 되돌아보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8년이 됐는데 되돌아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고난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저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큰 경험이 되고 목회하는데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절대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으시고 선하시고 놀라운 일들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은,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처럼 내 모든 문제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